할렐루야. 예, 우리 오늘 3부 예배 나온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에서 가장 커다란 상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고 고난당하는 거죠. 그게 이제 세상의 방식과는 좀 다른 부분들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의 말씀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너희를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악한 말을 할 때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직장에서 예수님 때문에 왕따를 당했다. 혹은 예수님 때문에 다니엘처럼 모함을 당했다. 그런 사람들이 받는 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상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 데에는 믿음의 연단이 생긴다. 정말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의 문제 그리고 박해의 문제를 가지고 하늘의 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천국에서 가장 커다란 상은 순교의 상일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예, 우리의 신앙의 목표점이 어디냐? 그거는 자기의 목숨보다 예수님 사랑하는 거죠.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우리들에게 있어서 목표점이 있다고 하면 예수님이 내 목숨, 내 이 세상의 행복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다. 그것을 만들어가는 작업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초의 순교자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영혼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최초의 순교자, 최고의 순교자입니다. 최고의 순교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란 무엇이냐? 구원을 위하여 돌아가신 십자가, 그게 영광의 극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자랑하고 있는 주기철 목사님, 사실 그때 신사참배를 안 했던 그런 성도들이 많은 조롱과 핍박의 대상이었습니다. 예, 너만 예수 믿냐? 너만 잘났냐? 그래서 많은 오해와 핍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주기철 목사님의 시신을 조그마한 사과개짝에 담아서 교회로 운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종모 사모님도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거리에 앉았고요. 자식들도 다 고아원에 보내졌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숭고한 죽음이 한국 교회의 밑거름이 된 거죠. 여러분, 세계 선교에 눈을 돌리게 된 계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 때문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배경에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의 순교가 있었던 거죠. 스데반이 순교를 할 때 맨 마지막에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이하에 보면 나의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다른 한 가지는 뭔고 하면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 그 이야기라고 죽습니다. 근데 왜 돌을 맞으면서 저가 저렇게 기뻐할까? 옆에서 옷을 지키고 있었던 사울에게 있어서의 의문점이죠. 왜 저렇게 힘든 가운데 죽음에 처한 저 자리에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날까? 그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다메섹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해결을 본 것이요. 그랬구나. 그의 마음 가운데 스데반의 정신과 스데반의 믿음, 스데반의 가지고 있었던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이 심겨져서 세계를 향하여 뻗어갈 수 있는 기독교가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다 모든 사람들이 순교할 수는 없죠.
우리가 천국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상은 순교의 상이에요. 그거를 이의를 제기할 분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사실상 소수, 극소수에 제한되어져 있고요.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 받을 수 있는 천국에서 2등상이라고 하는 전도의 상은 그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상을 누구나 하고 있느냐? 그거는 별개죠. 우리 권사님 이번 주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도한 사람 있나요? 웃으셨어. 서집사님은 있겠죠. 우리가 한 주간을 뒤돌아보면서 사실상 전도를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진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많지 않은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왜 정말로 십자가에 상에서 돌아가셨느냐? 만인의 구원의 문제죠. 만인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돌아가신 거죠. 그 십자가상의 의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전도에 대한 것으로 마무리를 지은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는 만민에게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그걸 유언의 말씀으로 줬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 왜? 너희들에게 성령 충만받고 위로부터의 능력을 받아서 복음을 증거하라. 그걸 당부하고 주님이 승천하신 거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는 좀 달리 요한복음은 양육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 그걸로 끝낸 거죠. 마태마가 누가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초점을 뒀다고 하면 요한은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먹이고 양육하는 것에 대한 것, 그걸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전도에 대한 것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성령님에 대한 능력을 장착하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 그것과 성령님의 능력이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고 지옥 갈 영혼들을 천당으로 병들고 잘못됐던 사람들을 온전히 세우는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거기에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성령을 받느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몇 가지의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 몇 가지의 그룹 중에 첫 번째가 500여 문도죠. 예수님의 승천을 받던 사람들, 목격자들이죠. 두 번째가 마가다락방의 120문도, 그러니까 교회가요 120명의 사람들의 기도하는 특공대가 이루어지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성령 받아서 기도하는 120명의 무리가 우리 성지교회에 이루어진다고 한다. 그런 무리들이 있다고 한다. 세상을 바꿀 수 있죠. 그 다음에 있어서 70명의 전도대입니다. 전도 특공대가 있는데 이것은 창세기 10장에 보면 족속에 70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세계 열국과 열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대에 대한 말씀이 오늘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12제자 그리고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고 하는 임원을 뽑으신 거죠. 그래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 임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가르쳐 주신 것이 있었고 그 임원들을 중심해서 전달한 것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로 15절의 말씀에 보면 그 제자들을 뽑았던 목적이 나타나져 있는데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하고 그러니까 그분하고 사귐이 있어야 돼요.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하고 사귀느냐는 인생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가장 좋은 분이 누구냐? 가장 좋은 친구 예수 그리스도를 사귀는 겁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그분과 사귀게 하려고 우리를 제자를 뽑으셨어요. 그 다음에 전도도 하고, 그래야 영혼들을 구원하는 거지요. 지옥에 갈 영혼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무기를 장착해 주셨습니다.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려고. 그래서 전도만 나가는 것이 다가 아니라요, 전도할 때 우리가 예수의 이름, 예수의 보혈, 예수님의 권세 아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 저주, 질병, 악한 일, 이런 모든 것들을 내쫓을 수 있는 하늘의 권세, 하늘의 능력,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주님은 우리를 제자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전도에 대한 것을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건 예수님의 직접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곱색에서 예수님이 전도에 대한 것들을 잘 요약을 해놨는데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응용하고 확장하느냐, 이 말씀을 잠깐 전해드리려고 그래요. 왜? 이것이 천국에서 컨상이고요, 이게 정말로 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에요. 제가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교회 와서 간증 집회를 했던 안광자 권사님, 주한장로교회죠. 그 교회에는 10,000명씩 총동원 전도 주일에 전도하는 사람이 네 분 정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분이죠. 제일 먼저 스타트 멤버인데, 이분이 자식이 죽을 병이 걸렸는데 기도를 받고 병이 났어요. 그 자식이. 그래서 그 다음부터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기 시작했죠. 시장서부터. 총동원 전도 주일할 때 많은 봉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물론 하늘의 상도 있지만 우리들끼리 모여서 하는 다과 시간 한 얘기가, 우리 아들도 의사, 자부도 한의사,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식들이 잘 된 거예요. 왜? 두 아들들이, 자녀들이. 앞으로 계획이 있다고 하면 10,000평 정도 되는 병원을 세워서 그것을 통해서 세계 선교회 일으키고 전도하는 데 힘쓰고 싶다. 하나님께서 전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뿐만 아니라 이 땅의 복도 내게 넘치도록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간주한 거죠. 네. 그분이 여기 와서는 전도의 방법을 얘기했지만 우리와 다과를 했을 때는 전도의 유익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그래서 전도에 대한 걸 자세하게 수록을 했는 게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인데, 누가복음 10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2씩 앞서 보내시며, 여러분 2명씩 보냈습니다. 노방전도, 축호전도 보낸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파송한 대사예요. 대사는 2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한 대사는요, 대접을 잘 받는 대사가 있어요. 네, 제가 언제 한번 그 에티오피아에 한번 갔는데 원님 덕에 나팔을 분다고 거기서 국빈대우로 한번 받아본 적이 있어요. 3,000명이 막 인파를 이거 참 예수님 때문에 내가 나귀가 먼저 영광 받는다고 그러더니 원님 덕분에 내가 나팔 부는구나. 좋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암행어사 같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거슬 남유에 그 안에 마패가 있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난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 안에 예수라고 하는 믿음이 소장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어서 복받은 사람이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런 모든 자부심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천국의 사자로 파송했다. 난 그런 외교관이고 그런 천국의 대사라고 하는, 나는 아멘오사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2씩 앞서 보내게 됩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2 사람이면 능히 당하겠고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느니라. 한 사람은 실족하기 쉬워요. 그래서 2 사람씩 짝을 지어서 보내니까 그 말씀에 따라 바울과 바나바가 가고요, 바울과 실라가 가고요, 바나바하고 마가가 가고요. 왜? 짝을 지어서 한 사람이 나 피곤해, 그만하고 싶어. 그때 기도해주고 독려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방법을 일려준 거지요. 오히려 여호와 증인 같은 이단들이 이런 것을 써먹고 있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좋은 전도의 짝을 만났다. 난 저 사람하고 콤비가 있다. 어떤 사람은 듀엣을 불러요. 어떤 사람은 피차고 캐치하고 사인이 맞아야 되거든요. 사인이 맞아야 돼. 근데
전도에 대한 호흡이 맞는 사람이 있다. 아, 복받은 사람이죠. 전도의 호흡이 맞아요. 여러분 2절 말씀해 보니까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추수한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 우리 전도할 사람들 많이 보내주세요. 우리 전도하는 심령도 주시고 전도하는 왕도 보내주시고 전도할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그런 기도하라는 거예요. 전도 부원이 많아지고 선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원하신 게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인 겁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에게 보냄과 같도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양은 풀을 먹고 이리는 잡아먹고 사는 건데 왜 양을 이리에게 보낼까?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보면요. 힘으로 세상을 기독교가 덮었던 예는 드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기독교가 요즘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데모도 하고 꼭 나쁘게 보는 건 아닙니다만은 근본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양으로 기도하고 순교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마음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로마가 기독교를 받게 했던 것은 크게 4가지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평등사상이에요. 평등사상. 황제하고 노예하고 같다. 이 질서를 깨뜨리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는 십자가 정신입니다. 이건 그냥 내비로뒀다가 그럼 반란군도 용서하라는 뜻 아니야. 그러면 반란이 부추겨져서 로마의 통치체제가 위험에 처하지 않겠느냐. 그걸 걱정했던 거죠. 세 번째가 기독교 페미니즘입니다. 여자들에 대한 권위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와가지고 여자분들이 막 흥분하는 기절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에서 여자는 잠잠하라. 그 말을 얘기하면 막 흥분해가지고 얘기해. 그러나 당시대로 보면 여자와 짐승하고 똑같은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자유의 공간인 거죠. 마음 놓고 얘기하고 수다 떨고 할 수 있었던 자유의 공간. 그 은혜의 공간이 교회였던 거죠. 기독교 페미니즘. 여자들의 권익을 존중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로는 박스 로마나에 대한 이 반대입니다. 로마는 힘으로 세상의 평화를 얻으려고 하는데 눌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독교의 사랑의 정신이죠. 희생의 정신. 여러분 그래서 양이 이리를 이기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해하지 못했던 귀절 중에 에스겔서 47장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어떻게 나와져 있느냐 하면 물이 흘러서 바다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강물이 흘러서 어떻게 바다가 바뀌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수의 강물, 그 은혜의 강물이 흘러서 그 보혈의 강물이 흘러서 세상을 바꾸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하나님의 복음에 적은 것들이요 세상을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의 능력, 그 전도의 능력, 그 생명의 능력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전도에 불필요한 것들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전대, 배낭, 신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에 돈이 필요하지만 돈으로 전도하는 건 아니에요. 요즘에 이제 우리 금요정도부가 마스크를 가지고 전도하거든요. 받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왜 비싼 거 안 줘요? 예. 전도지만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왜 티슈 안 줘요? 예. 우리 교회에서 총동원 전도주의를 했을 때 가장 인기를 끌었던 우리 선물은 뭐였냐면 절구통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 절구통 줬더니 그렇게 좋아하대. 그래서 이제 전화번호를 바꿔서 계속 전화를 했어요. 나오시라고. 그랬더니 한 분은 전화를 딱 받더니 하는 얘기가 한 번만 더 전화하면 절구통 돌려줄 테니까 그리 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먹거리, 바자회를 통해서 사람들을 모을 수는 있어요. 우리가 남진 씨를 불러서 쇼를 하는 가운데 사람들을 많이 모을 수는 있어요. 예. 그러나 그런 여러 가지 이벤트를 가지고 모을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게 하고 신앙이 자라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거죠. 복음. 한두 번은 되지만 결국은 예수의 복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왜 배낭이나 신을 갖다가 가지지 말라고 했느냐? 전적으로 주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뭔가 기대지 말고 주님 의지해라. 여러분, 제가 한두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가 여러 해 전에 몽골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조장섭 선교사님. 그래서 우리들은 나름대로요 준비를 했어요. 3개월 동안 몽골을 배웠습니다. 배우면 뭐 얼마나 배웠겠어요. 그리고 이제 한몽, 사형리를 우리가 준비를 했어요. 한쪽은 이제 한글판, 또 한쪽은 이제 몽골말로 사형리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우리가 부푼 마음을 갖고 이제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가가지고 첫째 날은 여장을 풀고 두 번째 날은 선교 정탐을 했어요. 근데 그 조장섭 선교사님이 숙제를 내주는 거예요. 택시를 타고 올 것. 그 다음에 감자값하고 뭐 오이값을 알아갖고 오라고 그러든가.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호로쇼라고 하는 빵을 사 먹고 올 걸. 점심을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중국 호떡인데 거기에 이제 양식이니까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가서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호로쇼라고 하는 빵도 먹고 거슬림돈도 이제 어떻게 하는지 택시도 타고 숙제를 완성해 갖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날 이제 정작 나갈 때는 뭐 사람들이 전도 나갔다 하고 뭐 여독이 피곤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저거 바빠갖고 정말 배워야 될 몽골어 선교에 대한 간단한 것을 못 배웠어요. 그리고 열차에 올라탔네요. 왜냐하면 티켓팅을 해놨으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예비하고 계시느냐? 올해 무전전도 했거든요. 성경 그대로 해봤습니다. 무전전도를 하는데 같은 요 열차 칸막이 앞에 대각선에 누가 앉았냐면 명지대학교에 어학연수를 오려고 하는 여학생이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말로 어쩌지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한국말 배우려고 얘기하고 우리는 중국말 배우려고 대화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열차를 가는 동안에 이제 꼭 중요한 말, 그거를 4단어를 배웠습니다. 몽골에는 개를 키우는 집이 많은데 개가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가 뭡니까? 그거를 물어봐야 된대요. 두 번째는 무전전도로 가려고 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밥을 공짜로 줄 수 있습니까? 그걸 물어봐야 된대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니까 열차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밥 좀 주세요. 그걸 내가 하니까 저 무슨 한국 거지가 왔나 해가지고 다 쳐다봐. 세 번째는 공짜로 재워줄 수 있나요? 그걸 갖다가 이제 물어본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스 이케레 디와전 어떤 요 말을 갖다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정리를 해가지고 내렸습니다.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불러가지고 이제 이 사형리 읽어보라고. 그걸 갖다가 이제 해서 이 사람이 다 읽으면 옆에 있는 몽골 여자 이 간사가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바나나 하나 주고, 어느 집에 이제 머물러서 우리 여기서 자고 갈 수 있느냐? 그랬더니 자기 집에 초대를 해요. 밤 2시까지 예수에 대한 이야기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올 때 우리가 감추어 놨던 학용품 이런 것들을 딱 줬더니 이 여자가 너무 감사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 아이들한테 사주지 못했던 크레파스 막 이런 것들을 주니까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돌아왔습니다. 200명 정도를 전도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방식,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하나님을 향한 전적 의지. 왜 인사를 하지 말라고 얘기했느냐? 여러분, 유대인들은 인사가 길어요. 길을 지나가다가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됩니다. 가슴에다가 이렇게 손을 대면 내가 충심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입을 가리면 내가 당신과 우정을 나누고 싶습니다. 머리를 훑어 올리면 내가 당신을 존경하고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목례만 하고 지나치는 건 엄청난 무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가 지체되지 않도록 너희들이 선교를 하게 될 때 거기를 바라보지 말고 온전히 선교에 몰두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집에 들어가게 되면 평안을 빌라, 샬롬. 그러니까 어떤 집에 가든지 좋은 말 하셔야지 되는 거죠. 좋은 말. 참 집안이 편안해 보이네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요즘에 얼굴이 왜 그 모양이세요?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평안을 비는데 그 사람의 평안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면 거기에 머물 것이고, 그러면 한 생명을 구하는 거고, 받지 못할 만하면 너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원수를 위하여 금식 기도를 했더니 그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어떻게 얘기하느냐, 반대를 하든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사람에게 평안을 비고 기도해 주면 그게 하나님께 상달이 되지 않으면 내게 돌아온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전도를 하게 될 때는 한 집에 머물라. 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융숭한 대접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티타임을 하면서 오랜 시간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집 저 집 가다 보면 그 집 얘기 듣고 대화하다 보면 너무 시간을 많이 빼앗기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를 하게 될 때 정신을 차려서 시간을 아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몰두해라. 예수의 구원, 복음을 증거하는데 몰두하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 낙심하지 마.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른 곳에 발을 떨어버리고 다른 데 가서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예, 이 말씀을 그대로 받은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어떤 일이 나오냐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 일행을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발에 티끌을 띠고 먼지를 털고 이고니온으로 가는 거죠. 어떤 목사님들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여기에서 목회가 안 됩니다. 3년 동안 등록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딴 데 가시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쉬운 건데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물을 던질 때 잘 던지는 그물 오른쪽에 던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시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중심으로, 열리는 곳을 중심으로,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면 거기를 중심으로 가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안 되는 걸 붙잡지 마. 안 되는 걸.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방법과 지혜를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상명령이고요. 교회는 전도의 중심에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남선교회 여전도회 아니에요. 기관총회를 할 때 요즘에 안 모여요. 뭐예요? 왜 그러냐? 모여서 별로 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 안 모이죠. 모여가지고 모일 때 회비내라고만 그러거든. 5,000원씩 걷고 그것만 하니까 누가 모이겠어요? 뭘 안 돼? 그러니까 안 모이죠. 모여서 뭐를 갖다 도모해야 되냐면 어떻게 하면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작지만 우리 여전도회에서 지금 있는 어떤 어려운 교회를 아마 촌에 있는 교회를 돕고 싶습니다. 6명밖에 안 되지만 그 6명의 영혼을 위하여 수고하는 전도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와 같은 목적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밀어주시거든요. 구역을 왜 만들었습니까? 요한웨슬레가 만들어도 속회, 그물을 만드는 거죠. 사람들의 영혼, 그 물고기 같은 영혼들을 건지면 그 영혼들을 갖다가 양육하고 새나가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주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역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면 구역이 발달하지 않고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1kg가 질 때마다 혈관이 10만 kg가 필요한데 자기가 10kg가 쪘는데 손발이 저리니까 자꾸 동맥경화가 오고 몸에 질병이 찾아오는 거죠. 왜냐하면 혈액순환이 안 되거든요. 혈액순환이 잘 되려고 하면 구역이 잘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들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뜨거운 열정을 가진 구역장님들, 그분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전도를 하면 신앙이 성숙하고요. 전교인이 하나가 되기 시작하고요. 잔치하는 교회가 돼요. 탕자가 돌아왔어요.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잔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 가족이 복음화가 되고 교회가 뜨거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런 전도의 원칙, 이런 전도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이 전도의 방법, 예수의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능력을 장착해서 나가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은 예수님의 지혜고 성령은 두나미스, 성령의 능력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요, 이 성경의 정신을 가지고
파급된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보험이죠, 보험. 보험하고 전도하고 비슷해요. 누구에게 갈까? 경우한테 가야 되겠구나. 경우가 한테 소개를 받을 사람들이 몇 명이 있을까? 그거를 머리에 두기 시작하는 거죠. 신상을 확보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냥 하잖아요. 내가 아는 사업가 보면요. 거기다가 이 사람이 좋아하는 색상까지를 다 써놔. 심지어는 그 사장의 사모님의 생일까지도 기억해. 그래갖고 딱 가서 보면 케이크 하나 보내고 이러니까 사업을 못 할 리가 없죠. 안 되는 사람들은 관리를 못 하는 거예요.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를 굉장히 연구하는 거죠. 제가 이명기 변호사님 얘기를 지난주에 했습니다만 제가 그때 서울에 가서 대전에 내려오는데 그게 아마 저는 그 법조인들끼리 미팅이라고 생각해요. 의리에 대한 것. 밤에 만나게 됐습니다. 제가 그때 서울에 가가지고 저는 빠졌어요. 장로님한테 그런 부탁드렸어요. 가서 사모님 사다 드리라고, 갖다 드리라고, 예, 한 20만 원 되는 거 선물을 준비해서 가세요. 받으니까 뭐 좋아하죠. 뭐. 왜 주는 줄 알지. 여러분, 이 세상에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 신상 확보해. 그 다음에 영적 상태를 파악합니다. 쌩땡인지 다니다가 말았는지 이사를 왔는지 그리고 접촉점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금산 사람이요. 그러면 우리 사돈의 팔촌이 거기 살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애가 있는데 목청토 엄마 우리 아이가 3학년 일반인데요. 이래가지고 접촉점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내용을 외우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4장 1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5장 1절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다. 그런 내용들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간증을 준비를 하는 거죠. 제가 옛날에 불교 신자였는데요. 우리가 남편이 굉장히 병약했어요. 나한테 이런 사업이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전도하기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왜? 코로나도 그렇고 기독교 박해만이 하고 여러분 그러나 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사업 안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자녀에 문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를 향해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짧은 순간 그 짧은 순간에 어떻게 접촉점을 잡아서 예수의 복음을 집어넣을까? 여러분 광고가 15초입니다. 15초. 그런데 침대는 에이스. 그걸로 사도록 만드는 거죠. 15초 동안에 사람의 마음을 잡는 것이죠. 한 사람을 상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악수하면서 다른 사람을 보는 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막 바쁘니까 이러면 그 사람은 사업에도 성공하지 못해. 사람은 하나의 초점을 두었으면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99마리의 양을 갖다가 들에 두고 한 마리 양을 향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집중, 그 사람에게 마음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여러분 기회가 좋을 때가 있습니다. 기회를 포착을 해야 되는 거죠. 저 사람 오늘 왜 하는 줄 알아. 그런데 와서 손님 왔어요. 그건 귀찮다는 뜻이죠. 그런데 집 안을 들여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정치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 전도 수첩을 휴대하는 거죠. 일지를 쓰는 거예요. 내가 몇 달 며칠 나갔는데 어땠다. 내가 어떤 이야기를 했다. 이 사람이 어떤 걸 좋아하더라. 그 복음에 대한 집중력을 갖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 겁니다. 일하는 사람에게는 아유 수고하세요. 예, KTX를 타고 가면 멀리 가시나 보죠? 병원에 있으면 누가 편찮으세요? 그와 같은 일상적인 대화를 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말라. 그렇게 했다간 지옥 가요. 지옥 가고 싶으세요?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자랑하십시오. 교회 자랑이에요.
저는 요즘에 와가지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저는 신문 광고가 난 책은 잘 안 사서 봅니다. 왜 그러냐? 제가 보니까 신문 광고에 난 것들은 다 좋은 것만 요만큼 따가지고 그리고 진짜 읽어보면 별 볼 일 없는 것들이 막 시간이 아까워 막 화가 나. 내 시간을 뺏어간 거 아니오. 돈보다도 책상기 아까운 것보다. 그래서 저는 물어봐요. 어떤 책이 좋았냐? 어떤 게 은혜가 됐습니까? 어떤 것이 좋은 책이냐? 권유를 받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거기다 그걸 갖다 써놨겠어요? 좋은 것만 써놨어요. 사람들의 모든 내용이 그런 줄 알고서 보도록만 만드는 거죠. 그게 광고 아니에요? 못하나 내 딸 등어리에 흉터가 있다는 얘기래요. 왜 내 가정에 안 좋은 이야기라고, 내 교회에 왜 안 좋은 이야기래요? 그 사람이 뭐를 한다고? 여러분, 교회에 대한 좋은 얘기해야 됩니다. 타 교회를 비판할 필요 없어요. 복음교회, 거기 가면요 양아치 같은 애들 많아요. 그런 얘기할 필요 없어요. 여기 대전중앙교회, 말도 마요. 문제 많아요, 그 교회. 그런다고 해서 내 교회 교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직장 생활할 때 공장사 했습니다. 그리고 수출 삼가는 이제 웍슈, 나이키 이런 걸 했어요. 얼마나 장사가 잘 됐는지 몰라. 떼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우리들끼리 경쟁하는 거예요. 저 회사, 이 회사. 그래가지고 단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남는 게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라도 어렵고 자기들도 어려우고요. 우리 장로 옛날에 그거 할 때 화장실 세울 때 그때 절반씩 남아서 좋았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서로 우리들끼리 그냥 잘라 먹으니까 같이 잘 사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통합교단이 KS 마크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들끼리 경쟁을 하고 왜 우리들끼리 험담해요? 그런다고 우리 교회 되는 것도 아닌데. 어떤 분들은 와가지고 자기네 본교회로 돌려보내는, 그렇게 이제 흥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 저같이 본교회로 돌아가라고 얘기한 사람은 그 얘기 잘 안 합니다. 왜? 그 교회로는 안 가거든. 목사님, 여기 아니면 그 교회로는 안 가요. 안 가. 이미 거기랑 싫어서 이혼하고 나왔는데 그 사람 다시 만나러 가겠어요? 자기의 생각이고 자기의 방식이지. 해보면 내 생각과 다른 거예요. 그 자 좋게 얘기해주고 좋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가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 끝맺을 때 너무 오래 있지 마십시오. 그리고 핍박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조합의 권이사님이 9남매예요. 그런데 셋은 예수 믿고 셋은 불교 믿고 셋은 가톨릭 댕기인데, 하여간 그러면서 우리 기독교가 제일 욕심이 많다고 그러고 만날 때마다 하여간 기독교 막 충보고 그래. 끊임없이 내가 얘기도 하지. 어떨 때 저한테 만나면 목사님 술 한잔 해요. 그래 저버려 그래. 난 차 마시고 왜 그러냐고 그러면 술이 오늘 먹었는데 좀 모자르대. 그 자기가 채워지는 양이 있는 모양이죠. 그렇다고 한잔 해요. 그럼 나 차도 마시면서 얘기해 막. 그러면 막 이번 기독교에 대한 비판 얘기만 해요. 얼마 전에는 그래. 제가 이거 재개발한 지 저 권이사님 54살에 시작했는데 이제 벌써 7학년 되셨어요. 그랬더니 전생에 지은 죄가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내가 예수 안 믿어서 그래요. 그랬더니 막 붙더라고.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반대하던 핍박하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눈물이 나면 결실을 합니다. 다시 만나는 여운을 남기는 거예요. 반대자에게 친절하십시오. 반대자에게. 그리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늦어질 뿐이니까요. 그리고 교회와 연결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잘 양육시켜가는 겁니다. 전 세계에 15세부터 30세까지 전도한 사람들 5명 중에 4명이 교회를 떠납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붙어나지 않는 거지. 도대체 홍길동이야. 왔다가 바람같이 함께 사라져. 홍길동이 전 세계에 15세부터 30세까지는 다 5명 중 4명이 다 떠나갑니다. 그런데 떠나가면서 하는 말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을 말로만 하지 마라. 다른 한 가지는 뭐냐? 예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여달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 거예요. 병자를 치유해라.
생각을 고쳐주고 몸을 고쳐주고 견제를 고쳐주고 관계를 고쳐줘. 보니까 부부의 관계가 안 좋아. 고부간의 관계가 안 좋아. 이 가정에 있어서의 문제, 관계가 안 좋아. 육체의 질병이 있어. 여기에 가난의 병들어 있어. 그것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예수의 이름 안에, 예수의 보혈 안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성령받아 증거만 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대림절 두 번째 주입니다. 전도를 준비하고 양육하는 한 해,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